다 같이 532장 찬양하심으로 5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끼리 분열하고 갈라지며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표 간의 정쟁과 갈등도 사라져서 세상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이단과 사이비, 사회주의와 이념주의, 동성애 등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드립들이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세 인격적인 위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그리고 앞장에 나왔던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새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 짐승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12장과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어제 12장을 보면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큰 붉은 용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도 온 땅을 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내다가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3장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짐승이 또 나타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이 두 짐승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게 보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3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 기도지만 좀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본문이니까 길더라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용, 여기서 용은 뭡니까? 12장에 나왔던 큰 붉은 용이 즉 사탄마귀를 상징한다고 12장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큰 용이
이 짐승에게도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왕관을 쓴 뿔이 10개나 달렸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들어있는 머리가 몇 개 있다고요? 7개나 달렸다. 이것은 여러분, 왕관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 왕관입니까? 머리에다가 써야지 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 어디에다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까? 뿔에다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짐승이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성 모독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짐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누구 흉내내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번엔 땅에서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이 뿔 달린 어린 양의 모습인 것처럼 계시문학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뿔이 몇 개였습니까? 완전수를 상징하는 7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짐승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어설프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교묘하게 뿔 달린 어린 양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이 13절도 보세요.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는 것도 뭘 흉내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이 짐승도 또다시 교묘하게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었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온 짐승도 땅에서 나온 짐승도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모습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묘하게, 심지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까지도 교묘하게 자기들도 죽은 상처가 나은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인 것처럼 뭔가 거룩한 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용이 하는, 즉 사탄 마귀들이나 쓰는 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명품 옷으로 치장을 시키고 그 사람의 얼굴을 아무리 얼짱인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흉내내고 자기도 권세를 가진 양, 자기도 신인 양, 능력과 권세를 막 행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는 말을 딱 들어봤을 때 용과 같이, 즉 사탄 마귀들이 쓰는 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낸다면 그의 정체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욕이나 저주를 쏟아내고, 입만 열면 반말과 폭언으로 성도들을 막 겁을 주고,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고, 음담패설과 속어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막 쏟아낸다면 그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용처럼 사탄마귀들이나 쓰는 악한 말들, 결코 덕스럽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쓰지 않는 그런 악한 말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흉내내냐면,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즉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할 정도로 이 짐승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정도의 이 이적은 어떤 것을 빗대어서 말했냐면,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막 땅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천지와 관련된 그런 대재앙의 이적을 막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탄도 그처럼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도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비슷하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즉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어때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그 모습까지 지금 사탄이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 11장의 말씀, 이 말씀은 또한 우리 11장에서 두 증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증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왔는데, 그 모습까지도 똑같이 지금 이 어둠의 짐승들이 교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마귀의 거짓 선지자들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이적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똑같이 마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양, 신인 양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도 뭘 불어넣을 수 있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탄마귀도 하나님처럼 교묘한 능력들을, 수많은 신적인 능력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이적과 기사가 좋다고 누가 병 고친대, 무슨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다는 곳을 좋아가지고 막 함부로 쫓아다니다가는 거짓된 이단에 빠지기 딱 좋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자신이 선지자라고 어린 양 흉내내면서 여기 나오는 그 짐승들처럼 수많은 이적도 막 행하고 능력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확 신적인 권위를 막 나타내면서 막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가 하는 말을 쫙 들어보니까 용이나 쓰는, 즉 사탄마귀들이나 쓰는 저속하고 악하고 그런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낸다면 그의 정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양의 탈을 쓰고 용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악한 말 쏟아내는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즉 사랑의 말, 사랑과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음담패설과 같은 악하고 욕과 같은 비방의 말, 용들이나 쓰는 사탄 마귀들이 쓰는 말을 쏟아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진짜 문제인데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했는데 그 숫자, 그 수를 세어봤더니 몇이라고요?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서로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매매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는 이 666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매매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문맥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단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냐면 이 모습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계시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이마에나 뭐 그런 손에다가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즉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을 딱 하셨는데 그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 1명이 아니라 13만 9,999명,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계시문학적인 숫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땅에 올라온 짐승도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사탄이 쫙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침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사람들을 다 정확하게 딱 구별해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그럼 나도 흉내내야지 하고는 자기는 하나님은 이마에다만 딱 인침을 하셨는데 사탄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해서 사탄의 백성들을 따로 자기도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는 14만 4천 수인데 사탄이 표를 했던 사람의 그 수, 짐승의 수는 몇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인데 6은 완전의 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짐승의 수이자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그 불완전한 짐승,
흉내내더라도 어설프게 흉내내던 그 짐승의 수 6이 짐승이 몇 마리? 3마리 666. 즉 불완전하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짐승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탄마귀의 새 짐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2장에서 큰 붉은 용,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그래서 그 짐승들은 어설프게 아무리 용을 쓰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흉내내 봤지만, 그 짐승들은 완전하신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777, 즉 완전수를 흉내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66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아무리 지하님 불이 죽었던 자로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도 불어넣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미혹해도, 사탄은 아무리 지하물이 용서도 하나님 근처도 못 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수가 666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막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낼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나 베리칩을 삽입해가지고 그거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물건도 살 수 없어, 그것을 의미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장을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장에 나와 있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 뿔 7개 달린 괴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게다가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666이 나오는 13장 전체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단들조차도 앞에 나와 있는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런 짐승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짐승은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오히려 666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딱 좋은 숫자니까 666은 진짜 베리칩이나 바코드인 것처럼 진짜 실제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설픈 이론이겠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는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뿔이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이 말이 진짜라면 두 뿔 달린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와 하고 올라와 가지고는 그 짐승 같은 괴물이, 오늘 말씀에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짐승이 쫙 올라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마나 어때요? 오른손에 표를 막 바코드도 삽입하고 베리칩도 삽입해 가지고 물건 못 팔게 해야 된다. 그게 실제로 13장 전체를 다 문자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이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양의 탈을 쓴 그러한 이리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게 그렇게 흉내낸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무슨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그런 식으로 문자를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도 하나님께서 인지신 14만 4천이란 이 숫자를 흉내내기 위한 숫자인 것이지, 그런 건 상징수로 해석해야지 실제 수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무슨 베리치, 바코드 뭐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666을 해석하려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같은 거를,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단어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매겨가지고는 사람의 이름을 그 숫자를 가지고 풀으면, 그것을 단어를 합하면
예를 들어서 몇이 딱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박규성을 비읍은 뭐 126, 아는 뭐 기억은 뭐 해가지고 쭉 하면 박규성은 예를 들어서 35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네로라는 단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했을 때 그 히브리어 철자를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딱 666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세대주의자 종말론자들은 커버라 이게 바로 네로를 말하는 것이다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는 이미 네로 황제는 죽고 세상에 없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갑자기 네로로 나타나서 앞으로 나타날 그런 짐승의 표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딱 말하니까 또 뭐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냐면 당시 환생설이 있지 않았느냐, 네로 황제가 환생해가지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 환생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 환생설이 진짜라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666처럼 그 짐승이 진짜로 네로가 진짜로 환생해가지고 그랬다면 진짜 그 666이 네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름의 숫자람 그처럼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사람의 이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2000년 전 그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몇 명이나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명은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나 라틴어로 아니면 히브리어로 음역을 했을 때 666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네로 황제 딱 한 명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666이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음역을 했을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라틴어로 음역을 했을 때 666 나오는 사람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처럼 666 나오는 사람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적그리스도입니까? 다 짐승입니까? 666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또한 게마트리아법으로 사람의 이름을 해석했던 것이 성경 다른 어떤 곳에도 있었다면 이해라도 되죠. 그러나 그 종말론 이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자들이 딱 이 666만 게마트리어로 딱 해석해 가지고 네로 황제 딱 우연의 일치처럼 딱 나오니까 그것을 666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가 돈을 벌게 해주니까 종말론 이단들이 별의별 걸 가지고 666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사람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 것은 요즘 막 공산주의 이념들이 막 세대에 막 이슈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마에다 인을 친 것은 이념이다. 그리고 또 이마에다 인을 친 것은 마귀를 섬기게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뭐 프리메이슨이다. 종교 다원주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상한 말들을 붙여가지고는 성도들을 미혹하듯이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호기심에 막 누르면 누가 돈 버는 겁니까? 그들 돈만 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엉뚱한 것에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666이 뭐야, 막 짐승의 표가 뭐야, 그런 자극적인 말에 넘어갈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건 절대로 바른 신학에 또한 건전한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66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최고로 중요한 본문 구절은 뭐냐면 10절입니다. 여러분 13장을 읽으실 때 666이라는 그 구절이 들어간 그 부분에 밑줄 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생활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밑줄 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잘 풀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짐승의 표 666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한 설령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이마에 인침을 치는 것이 무슨 공산주의 이념이고 프리메이슨이고 무슨 종교다원주의고 그런 것이라고 정말로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령 잡혀가고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설령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인 것이지 666 같은 것에 꽂혀가지고 그게 뭐냐 막 해가지고 불안에 떨려라고 13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인이지 666이 뭔지 그거 찾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되고 황당한 유튜브 내용 막 들으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뭘 강조하는지 본질을 붙잡아야지. 10절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떤 흉악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 666이 뭐야 막 이런 말들에 두려워 떨라고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벌이는 것 같은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단들의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지금 666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나오는 예언들이 뭐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미혹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쳐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 봅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이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 신앙인이 666이 뭐냐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13장 10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게 될 당황스러운 징조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짐승의 수가 뭔지 666이 뭔지 등 쓸데없는 말들의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세의 징조 앞에서도 설령 잡혀가거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세의 영적 전쟁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지고 가짜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생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승리교회에서 가장 인내와 믿음이 견고한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무너지면 승리교회는 무너집니다. 주여, 승리교회를 지키는 견고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참 인내와 참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